시편 90편 1절로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중재자로 나선 모세의 이야기로 처음 출발을 했던 제 4권은 모세의 이름으로 맞춰지는 내용을 106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신실하심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즉 우리들은 풀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요. 저기 한번 다시 90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자, 천년. 천년 하면 100년 사는 인간의 몇 세대? 10세대죠. 10세대예요. 천년이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 천년 중에 우리는 10분의 1도 못 사는 존재예요.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내용 쉽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말에 하나의 결론은 창조주의 영원하신 분이신데 인간은 그 앞에서 100년도 못 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은 천년을 거기에 표현한 내용으로 보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밤의 한순간은 몇 분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잠깐이잖아요. 그럼 천년이 밤의 한 잠깐이면 그게 인간이 10대를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에요. 느낌 오지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상하지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전체의 삶을 100년으로 놓고 봐도 하나님의 그 잠깐 지나간 밤중에 잠깐, 천년이 잠깐인데 인간 나 개인으로 놓고 보면 잠깐도 아니고 뭐 없어요. 없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걸 제 4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풀과 같은 존재다. 그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풀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무리 100년 모두를 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시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를 10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응애 석가모니가 뭐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군 걸어가고 천상천 유아독전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그렇듯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어. 그리고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냥 1초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그냥 100년 동안 살았어. 뭐치라고 도대체. 그 100년 동안 산 날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인간의 천년은 그 밤중의 순간이니까 그 100년은 순순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한들 그게 어쩌라고. 이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했어도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잘했잖아요. 엄청나게 내가 했는데 좀 제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좀 마세요라고 하는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106편까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구원자이신데 인간은 그 앞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풀과 같은 존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진짜 그러한가? 한번 보자고요. 92편. 아니 방금 90편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방금 티끌이라고 표현도 하고 6절 90편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잘 아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게 정이라니까요. 딱 내용. 예?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92편 보세요. 1절로 8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 뒤에 지금 4권에서는요 전혀 그런 원망불평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을 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 인간 앞에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요 92편까지 앞에서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3편을 띄고 94편을 띄고 95편도 띄고 101편까지 뛰면서 102편 11절로 12절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 여호와는 영원, 인간은 풀. 또 나오죠. 또 그 뒤에 뭐라고 또 나오냐면 103편 15절로 17절까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그럼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보세요. 92편에서 인간은 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102편과 103편에서 인간은 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93편부터 101편까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인간왕을 의지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을 두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저 이방인들을 보니까요.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융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럼 신명기에서 너희가 왕을 안 두었으면 좋겠지만 왕을 둔다라고 하면 왕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 왕을 의지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 된 자는 내가 왕임네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결국은 있어야 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인간 왕이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구로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하고 사울을 생각하고 이 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몰아낸 자리에 자기가 왕 되어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왕 앞에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이 그 왕의 베품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니까 나머지는 다 하찮은 것들이 되어진다니까. 이웃나라들도 하찮게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이웃이 보이지 아니한 것은 내가 왕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면 호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이 안 보이고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몰아내어져 버린 경우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90편 10절, 13절로 14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91편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92편 1절 아니요 3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나와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결국은 영원하신 분에게 풀과 같은 존재가 구할 것은 인자와 성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를 피난처로 삼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92편 1절도 우리가 봤고 94편 1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고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주의 쭉 가서 어디만 봐요? 18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풀과 같은 존재가 구할 것은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03편 8절 아니 98편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거기 나오죠.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또 인자 또 나오죠.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이것도 인자하심이죠.
긍휼히 여기심.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나이다. 17절 103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고백하고 있으면서 107편까지도 이제 5권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에서도 뭘 나오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적으로 영원하신 그분에게 그 구할 것은 인자와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요. 갑자기. 아니야, 당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노안이 와서 그러는가 봐요. 그 내용이. 자, 됐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제 4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이니, 풀과 같은 존재에 구할 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구한다 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자,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었잖아요. 몰아내고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지요. 그럼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니 그분에게 인자와 성실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어야 돼요? 질문이 좀 그렇긴 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왕을 우리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사람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질문을 잘못하나?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모님,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도 질문을 이렇게 해도 되기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 모셔놓고 인자와 성실을 구해야지. 밖에다 떨어쳐놓고 내가 왕은 왕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95편 3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케이? 그거 이해됐죠? 98편 6절을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요? 왕이시요. 90편 1절로 2절에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또?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엔요? 왕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렇죠, 목사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나오죠?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의 다스림.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거처이시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가 제 4권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주의 인자로 구원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는 말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출애굽기로 가냐면요. 모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서도 모세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7절로 18절 보세요. 들어가게 했어요. 처소에 17절로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하는 성소에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디 안에서 다스림을 받느냐면은 성소, 성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데 그게 바로 그 다스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쭉 그 아까 90몇 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것도 또 그렇다. 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감동 감화가 돼서. 그러니까 예, 감동 감화가 있죠. 네. 당연히 감동 감화가 있어요. 네.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흘러 넘쳐요. 예, 평화가 넘쳐나고 이웃이 보이게 되어진다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리에서 몰아냈더니 평강이 깨어지고 이웃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있더라. 그럼 그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온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올 때 그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 같이 어디에 들어갔더니 성소에 들어갔더니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육체의 소욕이 내 나를 죄의 아래로 끌어갈 때 이웃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행복하겠어요? 불행이죠?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웃이 보이게 되어지는 성령의 깨끗한 말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다스릴 때에 다스리는 도구는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깨끗한 말의 다스림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웃이 보여지는 그때에는 당연히 넘치는 것이 평화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평강이 깨어졌다는 말은요. 어디에서 평강이 깨어지느냐 하면요.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 지위의 고하, 건강의 유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이지 않냐고 자기만 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평강이 깨어지는 거라고.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를 주의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방금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을 가져오고 참으로 그 다스림만이 진정한 다스림이 되어지는 건가 라고 하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돌아가겠죠? 조 집사님이 비웃었어. 그래서 난 대통령 안 할 거야. 안 비웃었으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저렇게 비웃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 뭐 할 거야. 안 가. 아니 얘가 잘 돌아간다 보니까 한 자리 얻어먹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면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계속 다스리면 안 되겠죠. 이유는 왜 그래요? 나쁜 놈이라서 그래요? 자기 이득보다 사람 왜 안 돼요? 왜안 쳐넣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봐봐요. 짐승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때 다스림이 되겠어요?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다스림이 되죠. 근데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면 다스림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 더 강한 자, 더 능력자가 그 하위에 있는 부분을 다스릴 때에는 봐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들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에 의해서 제가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완벽한 매임, 완벽한 종됨이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매일 수 있다라고 보면 매이는 자가 행복한 거라니까. 근데 누가 있어서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 그 자비, 그 인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대냐? 다른 것에서도 기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 봐봐야 똑같아. 근데 그 남자를 떠나서 그 위에 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달라요. 진짜. 차원이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사랑이 차원이 낮은 단계에 있는 자를 사랑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다니까. 근데 그 차원이 다른 분이 누구냐면요. 창조주시라고. 봐봐요. 창조주라는 말은 없는데도 있게 하시잖아요. 응? 제네시스 제990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다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기에 태어난 짐승 존재를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고픈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는요.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당신이 만드셔서 당신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못 끊는다니까. 누구로도. 누가? 그 사랑을.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방해꾼들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니까. 근데도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걸 강구하는 그 뻔한 거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이제 다 먹어가지고 사촌 형님이 몇이나 됐는데 벌써 돌아가셨대 하고 봤더니 우리 큰 형님이 76, 76 그 사촌 형의 동생 형이 2살 많으니까 헷갈리네. 78. 그 형님보다 한두 살 우에 2살 정도 위에니까 한 80 정도 되겠어요. 80이 정도 됐잖아요. 80이면 돌아가실 나이도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형님 뭐 옛날에 어쩌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갔던 존재들이야.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 뭐 그래.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한들 어느 날 갑자기 숨통 끊어지면 그 사랑이 영원할 수도 없잖아요. 같은 사람끼리의 같은 능력자들끼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담보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창조주라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창조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인간으로 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꿔버려서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생명이 달라졌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임했어. 생명이 달라졌어. 옆에 달라진 다른 생명, 그분이 사랑하시는 다른 생명이 있었을 때 그게 보이는 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오늘 무엇에서 이야기하는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내용.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같이 시작.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15절) 15절 찾으셨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우로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요, 열방, 모든 나라들이 먼지 티끌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다 같이 시작.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7절로 31절. 아니 9절을 먼저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럼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은 6절 40장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리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럼 인생이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요 풀,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 버릴 것들이에요. 꽃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꽃 좋아해요. 시청 있는 데 가보면은요, 수원 시청에 있는 데 가보면 거기에 무인 꽃가게가 100만송이 장미인가? 무인 꽃가게가 있어요. 참 화려해요. 어제 꽃이 그대로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안 팔리는 경우는 몰라도. 다 시들어져 없어질 꽃들인데 그런 꽃들을 우리는 잠깐 있다라고 그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시들어 버렸어. 시들었다니까요. 시들은 꽃 사랑하는 자가 여기 어디가 있어요? 버리기도 처치하기도 곤란하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그런 존재들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생명을 덧입혀 주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추하면 자기도 추한 거라니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네.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자와 같은 아무 조건 없이 존재로 만들어서 먼지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시들어버릴 존재들을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서 40장 27절, 26절, 28절, 3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 시들어 없어질 자를 하나님의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앞에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가 뭐 있는 줄 알고 까불고 있지만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의 존재는, 너희의 존재의 그 소중함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같으시오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뭘로 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야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사야서 40장 그 이후, 그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다른 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40장 9절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했잖아요. 여기 그 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몰아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풀과 같은 존재, 다시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존재,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 앞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 이 대목에서 질문. 구원은 도대체 뭐예요? 네? 새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구원은 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구원을? 구원의 정의를 김명희 사모가 한번 내려볼래요? 웃어버렸네요. 그런 쉬운 것을 나한테 물어봤느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구원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은? 10번 밑에 완벽한 바로 밑에 10번이 완벽하다는 그 밑에 그 어디가 그런 정의가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뭐라고? 짐승과 같은 존재. 예.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럼 신적 말하지 그랬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굉장히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원 자체를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 형이화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거꾸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새 창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 생명에서
살아있는 생명. 다시 이야기할게요. 영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만 알았던 삶에서 이웃이 보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대상자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고, 이제는 피조가 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이 된 증거가 뭐냐? 그렇죠.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난번에 강론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번다,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살다가 가셨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중요한 일을, 나는 세상 살았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돈을 벌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았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 경계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오늘 이 집사님도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돈을 벌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는 아닌가요? 네, 조금 5시까지인가요? 네,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씻고 밥 먹고 또 자요. 또 나가요. 또 그 일을 하고 또 돌아와요. 반복이에요. 주식도 해요? 주식도 해요. 그래서 주식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의미가 그것 자체가 있어요? 예,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재밌어. 아니 그리고 또 벌어가지고 여기 성령이 1억 주고 저희 1억 준다고 했어요. 아, 여기서? 자, 좋아요. 그럼 이 집사님은 돈을 벌어서 1억 주고 1억 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고 봐요. 1억 받은 자의 의미는 뭐예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같으면 미안해. 나 같으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1억 쓸 만한 지금 계획이 없는데 1억 준다고 하면 왜 나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일에, 선교의 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뭐 전도하는 일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데 쓰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돈이 안 벌려가지고 했는데 이 집사님 1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오면 나는 할 일이 있어요 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너 괜히 좋아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니까? 근데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보면 생명이 바뀐 자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생명이 바뀌지 않는 옛 생명에는 옛 생명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옛 생명의 나름대로의 의미는 뭐냐면요, 약육강식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지배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한 끼에 놀랬어요. 6만 원짜리 밥이 있는 것도 알았네.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건? 예식장이야. 아니요, 예식장이 아니라. 킹크랩 먹어도 13만 원 나와요. 1인분이에요? 나 우리 아들이 밥 사준다고 해서 갔어요. 두 사람에 8만 원, 두 사람에 12만 원. 어쩌자는 거냐? 6만 원 몰랐어요. 어쩌자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정상이가 안 들을지도 몰라서 말하는데 그만큼 가치도 없어. 갈비찜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12만 원, 6만 원씩 12만 원이래요. 양도 푸짐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삶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자체로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집에도 살고 나는 몇 억짜리 집을 살고 있다.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생명이 바뀐 자의 삶은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한턱 낼게. 내가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바뀐 자의 삶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혼자 6만 원짜리 밥 먹을 걸 3만 원짜리로 나누어서 먹는 것이 좋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 난 정말 참 말씀을 잘 깨달았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게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삶의 의미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니까? 하지 말라며요. 밤늦게까지, 새벽같이. 밤늦게까지는 하지 마요. 새벽까지. 너무 새벽까지 해요. 뭔 말이야. 새벽까지.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이셔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주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잡혀가서 포로기에 지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다윗 왕국보다도 더 큰 나라를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잘났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웃을 또 무시하게 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때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다시 다윗보다도 더 융성한 나라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서 이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더 폐쇄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미국을 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 이익이 아니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득을 취하는 쪽이 선인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조금 넓혀지면 내 가족, 조금 넓혀지면 내 이웃. 그러니까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그렇게 악착같이 보잖아요. 왜요? 구분이 되어지니까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족 간에 부모의 재산으로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해요, 안 해요? 싸움하잖아요. 죽기 살기를 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움해요, 안 해요? 네가 더 썼냐, 내가 더 썼냐? 아닌구나. 여기 참 좋은 동네다. 결국은 다른 왕 필요 없어요.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바뀌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구원자예요. 우리는 그 구원자 안에서, 그 창조자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외적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로 지금 묶어서 이렇게 시편을 펴낸 거예요. 자, 보세요. 90편 8절로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거 어딘지 알지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0편이냐 90편이라고 해놓고 90편 8절로 10절 죄송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같이 저를 보고 요 구절을 읽는 소감을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작.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90편. 다 같이 시작. 아휴, 불쌍한 놈들.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잘 살아봐야 80이 돼요. 신속히 날아간대요. 그러니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 다 같이 시작. 불쌍한
인간들. 근데 9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할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얼마 있으면 끝나는 죽기에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참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에게 우리를 다 같이 시작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셔요? 91편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본다. 92편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 영원히 멸망한다. 그렇죠?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응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하지만 92편 12절로 15절에서는 의인들은 번성한다고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92편 12절로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봐봐요.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맞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고 융성한 상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노래는 했는데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으니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생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약까지 끄집어 오면 내용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안에서의 그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번성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외적인, 외향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되었던, 저것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되었다니까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번성하고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렇게 안 되었다고요. 이게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냐면요. 결국 하나님께 전능하신 자 창조주에게만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에 기대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까 100번 이야기하잖아요. 강건하면 80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순간조차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번성을 이야기하겠냐고. 그런데 인간은 생명이 바뀌지 않는 상태의 그 번성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제 5권에서 이제 5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하고는 육체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불쌍한 인간들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되어졌어요? 악인들을 보응하고 악인들이 패망하게 되어지지만 의인들은 번성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93편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은 뭐예요? 그거 또 나오네요.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영원 무궁하신 그 여호와 앞에서 물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단절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상태,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93편은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영원 무궁하신 분, 물과의 전쟁, 즉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94편에도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요, 목사가 되어져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성경적인 언어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악인들은 보응하시고 악인들은 패망하지만 의인들은 번성할 것이다. 근데 그거 나와요? 번성된 것 같아요? 네? 번성된 것 같냐고. 번성된 것 같냐고. 응. 만약에 패망한 것 같다라고 하면 악인이에요. 악인은 패망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번성된 것 같아요.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죠? 나도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끝없이 우리의 생각은 육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성한 것은 별로 없고 악인들이 더 흥황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번성. 근데 성경적인 번성이 도대체 뭐냐? 새로운 비전. 보세요. 96편. 아니 95편에 먼저 한번 보시죠. 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게 뭐예요? 찬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 물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당연히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무리바 반석을 치기 전에 물을 풍족하게 주고 먹을 거 충분히 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를 뭐 번성하게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번성하긴 뭘 번성해요.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물이 없어서 갈증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심했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면 그런 것 오기 전에 이미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보면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일 났어요.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새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에 미혹되었대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적인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부화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다이아몬드는요? 루이비통은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그 시나이 반도 그 위에 그 조그만한 땅에 그 나라를 짓고 있었어요. 네, 세우고 있었어요. 그 우아래는요 엄청나게 큰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계속되어졌는데 거기가 뭘 그렇게 대단한 땅에 왕조라고.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막 대단하다 뭐 스바 여왕이 뭐 가지고 왔다 그런 정도가 말이 돼요? 침공하면 바로 석유가 됐거든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뺏으면 될 걸 갖고 뭘 가지고 와요. 근데 뭐지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내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나는 신천지 애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때가 역사 완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14만 4천에게 주어가지고 누가 어느 땅을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다라고 보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형통함이 있어서, 번성이 있어서 그 번성함을,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하죠? 지금 찬양 나와요, 안 나와요? 조집사님 찬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배도 아픈데 찬양을 하라고 그래요? 찬양은 누구 몫이에요? 장로님 몫이에요? 그런가요? 장로님 오늘 찬양이 나왔어요. 권사님도 따라서 속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다 나와요. 그럼 도대체 지금 찬양 부른 자와 찬양이 없는 자와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오늘 갑자기 96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가는 자들의 찬양은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96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96편에 나온 이 구도가
어디에도 또 나오냐? 98편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쭉 나오지요. 인자와 성실을 이야기하고 왕이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거기 99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 97편 한번 보세요.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나오죠. 99편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계속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다스림은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릴 때에 그 원하는 바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인간 왕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면은 그 이웃 나라들의 육적인 번성을 생각을 했어요. 번성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 나라들이 그들의 왕을 세워서 저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자리를 어떻게 하고 비워놓고 다른 인간 왕을 세워서 그 나라와 같은 그 번성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 기쁨에 좀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간 자리를 치우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들어가면 보세요. 그 왕이 다스려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의미를 잘 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잖아요. 그때 사신이 와요. 바벨론의 사신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야, 아수르 저거 무너지게 생겼는데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없애버리자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동맹을 제안을 했느냐? 들려오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의 전과를 들었거든요. 그럼 저거하고 동맹을 맺으면 저 아수르는 쉽게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났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전쟁에 승리한 거나 내 병이 나아서 내가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된 것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호와만 자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했어요? 너 나하고 동맹 맺으면 나 힘 있다? 한번 보여줄까? 창고에 봐봐. 너 군장비들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보물들 많지? 그럼 넌 나한테 동맹 제안 잘한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인간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을 당연히 찬양했겠죠. 하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는데. 그런데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라 한 노래예요. 근데 왕이 바뀌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 왕이 다스리시니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다는 표정이네. 자, 우리가 왕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의 왕은 다윗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맨날 깨지지요. 바울도 죽었지요. 믿음의 선진들 다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험악하게 죽었어요. 그럼 뭐요? 승리는 없네? 근데 뭘 노래해? 맨날 지게 만들었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새 노래라고 부를 내용은 미래에 어느 때? 저 뒤에 몇천 년, 몇만 년 흘러간 뒤에 그때 천국이 짠하고 나타나면 그때 새 노래를 찬양하라. 아니, 지금 새 노래를 찬양하라는 말은 그냥 살아있었을 때 새 노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정복하고 왕을 세워서 뭔가 다른 나라에서 뺏어오고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더니 배만 둥둥 살이 쪘어. 근데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있고 먹을 것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그 집안에서 분쟁이 분란이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 이거죠. 그럼 진짜 참 행복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행복은 우리 집안에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들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인간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우애가 넘치는. 난 지금도 내 사업할 때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이 하나 있어요. 사업을 잘했어요. 김정화라고. 잘했어요. 근데 그 지점장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의 언니 이야기하고 가족을 이야기할 때 우리 피부치. 대단히 무슨 굉장한 피부치. 나는 그 집안의 피는 다른 피인 줄 알았어. 우리 피부치를 하는데 와, 건들면 죽게 생겼더라고. 누구 하나 건들면 죽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평화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재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어도 형제가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만 하면 정말 진부하게 들린다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것이 뭐냐면요. 돈 나누라는 말로 자꾸 들어싸서 내가 머리 아프다니까. 그게 아닌데. 제가 연보해요, 안 해요? 어떤 연보를 하느냐면요. 예, 그렇죠. 그래요. 지금 돈이 부족했어도 모자랄 정도인데 내가 그거에서 무슨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고 돈을 빼가지고 나는 그런 중에도 이렇게 돈을 냈어요. 어디다 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으로 연보하고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 수고하고 애쓴 은사로 연보하고 우리 목사님이나 이용욱 집사님 진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연보하는 것 같아. 왜 돈을 쓰니까. 그러는 것 같아.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형제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어서 이웃이 있어서 그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 건가? 이 마음을 왜 가졌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노래가 나올 때도 무슨 노래?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지금 사편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찬양의 내용은 그 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00편에 보면은요. 10편 100편 이제 끝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뭘 찬양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더 찬양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양이니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노래 찬송은 우리의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아까
성소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망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뭐가 보여요? 그 성소에 각기 지체로 있는 자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너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양이니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101편을 보세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이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나오죠?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복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101편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다윗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그 바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사권에서의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4편과 106편에 이제 제4권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끝절 35절 시작. 할렐루야. 105편 할렐루야. 끝에 보세요.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요. 106편은 이게 104, 105편은 할렐루야로 끝맺고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맺혀요. 그러니까 10편에서 여기 10편은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나올까요? 몰라요? 여기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죠. 저를 보세요. 10편에서 할렐루야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앞에는 할렐루야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때 할렐루야를 부르느냐라고 하면 그 고난과 그 간구와 그리 소망을 담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그때 우리의 육체의 형편이 형편없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넘치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라고 하는 찬양이 이때 드려진다고. 그 뒤에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를 소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럼 당연히 제5권은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이제 쫙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길게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4편, 105편, 106편 보세요. 104편 창조주 하나님 35절 104편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다시 못하게 다 보려면 104편 창조주 하나님 105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꾸는 것. 그것은 그들로 따르게 하려고. 배고픈 45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106편 찬양과 예배의 삶을 소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106편은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106편은 좀 길어서 다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면서 그 106편에 나타났던 것이 모세가 무엇이었었어요?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누군가가 진노를 내리고 있어요. 그럴 때 중보자로 나설 거예요. 저것도 아주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해.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저게 못됐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러면은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힘든 존재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보자가 되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을 위하여서 그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사람 삶이라니까요.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로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죄악된 백성 가운데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중보의 자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중보자, 그때 당시에 모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었어요. 새로운 관계로 됐어요.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신이 되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중보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저 새끼 저거 확 어떻게 해버리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중보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중보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세상에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다른 소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병 나을 수도 있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야. 육체의 생명은. 거기에 우리 넘어가지 말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그걸 만들 수가 있어. 예수 안으로 초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6편 44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어디로부터 모으시라고? 여러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를 부르실 존재로 그들이 선택되었는데 그들은 폐쇄, 자기들만이 의로운 자라고 막아놓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든 자들이 와서 화해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것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요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 제 5권으로 넘어가서 결론으로 도달하고 그 다음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시편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한 번 정도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지난 시간 1시간밖에 못 했잖아요. 지난 날에는 그 시간 다음 달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다 같이 찬양할지다 라고 하는데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장중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로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금방 지나갈 뿐 아니라 1000년 동안의 기간이 밤중에 한 순간과 같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영원하신 자 앞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행복을, 이 평강을 모든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